미국에는 세계 모든 유태인 인구의 거의 4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경제계, 학문계, 연예계, 영화계, 정치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한 민족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으로 인한 폭력 범죄가 빈번해졌습니다. 작년 10월 피츠버그에서는 유태인 예비당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으로 인해 11명이 살해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의 총이 도중에 고장이나 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당이나 교회는 문을 열어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지만 유태인의 예배당은 총을 찬 경비원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18년도에 반유대적인 폭력이 그 전해에 비해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스승님, 왜 미국과 세계의 유태인들은 반유대 감정으로 인한 폭력과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나가는 뭔가 발판을 놓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이걸 크게 내세우고 삽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의 자손이 맞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게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느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힘을 줬습니다. 힘을 줬는데 그래서 두뇌에 힘을 줬죠. 이 힘을 줘가지고 이 사회에 경제를 만지게 해줬고 기술을 만지게 해줬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위를 점하게 해줬습니다. 예술에 능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잘못 남용하고 쓰는 바람에 엄청나게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게 2차 대전 때입니다. 유대인의 아픔을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걸 왜 겪었느냐? 한 사람을 무시하는 바람에. 무시하는 게 이 사람만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시대 때 한 사람 이 사람을 무시할 때 다른 무시를 많이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왜? 가진 게 많고 재주가 능하고 자리를 위에를 점하고 교수 자리도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무시하는 일이 생겼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무시당해서 당하고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버릇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한테.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늘에 숨어 있다. 하느님의 자손들이 그늘에 숨어 있다라는 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늘의 자손이 맞다면, 당신들한테 준 힘이 있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할 게 아니고 하느님 공사를 해라고 그 힘을 주는 것이고, 그 부를 준다라는 것은 이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워낙 큰 보복을 당하다 보니까
함부로 세상에 나갈 수 없고 또 어디 맞을까 봐. 그렇게 해서 고이 키워온 힘을 쓸 때가 됐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너희들 속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지켜왔죠. 종족을 다시 지켜오고 끈끈하게 유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왔죠. 준비는 왜 해왔느냐? 하늘 공사를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하늘 공사가 어떤 공사냐? 인류 평화입니다. 하느님 자손들이 사는 곳이 지금 지구촌입니다. 지구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싸움 없는 이러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때는 됐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이사에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사의 책임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됐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사의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의 의무. 이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 힘만 키운다면 그 힘에 너희들이 다치게 되고 자빠지게 돼 있다. 이걸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계에서 앞으로 그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잔잔한 시작입니다. 알리는 거죠. 그만큼 끈끈하게 가족처럼 그렇게 너희끼리 잘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부터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느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 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지금 못 짜서 이거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인류 사회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가진 것을 다 그럴 것이고 하느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돕던 것을 손을 뗄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하느님의 일꾼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특별한 재주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 힘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인류 사회가 힘들 때 이럴 때 너희들이 인류 사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힘으로 갖고 인류 사회에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혜를 열어야 인류 사회의 평화를 열 수 있다. 유대인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또 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힘을 갖추었다면 분명히 지혜를 여는 그런 민족을 키워낼 것이다. 유대인은 힘을 갖추어 놓고 대한민국은 인재를 키워서 지혜를 열 것이고 지혜와 힘이 결합된다면 인류 평화는 이뤄낼 수 있다. 천지대공사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게 선천시대 마지막입니다. 후천시대는 하느님이 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이 힘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는 시대다. 하느님의 일꾼들의 두 축이 만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홍익재단을 지금 여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 홍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는 재단입니다. 인자 시작이지만 초라하게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일은 홍익재단에서 풀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설계해서 내주는 재단이 될 것이다.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빛나는 것이 세상에 빛이 보일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고.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힘을 받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또 지혜를 여는 일꾼들을 키우지 못하면 작업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대공사다.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인류에 존중받으면서 뼈 아프게 우리가 당했던 것을 그거로 전부 다 세상에 녹여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힘을 온 국민에게 인류에 돌려줄 때, 그럴 때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존경받는, 그는 대민족의 수군 사업을 할 때다.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씩 일어나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겠지만 하늘은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공사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는 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삽니다.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 지구촌에 형제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야지, 내만 잘 산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기적인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이 지구촌이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든다면 우리는 소모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지혜롭게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